있는 것처럼 이미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1절에 써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을 가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울리는 것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건을 반복해서 다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병 고치고 행하신 이적들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을 거죠.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혈병 들었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보기 드물게 두 번이 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는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그 지역은 거라사인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을 가서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디에 전파합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그러니까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간증을 했어요. 어디서? 데가볼리에서. 두 지역이 나오죠. 데가볼리와 거라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데카는 열이라는 숫자, 열. 데카. 우리는 볼리로 했지만 원래 원래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속국들을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행정적으로 통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0개의 지역을 연합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데카폴리스예요. 그 데카폴리스의 한 지역이 뭐예요? 거라사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이 유대 땅이 아니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잠깐 빼먹을 뻔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어디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죠? 돼지떼기로 들어가라고 했죠. 몇 마리에? 2,000마리에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기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2,000마리를 한 사람이 키우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업자들도 돼지 2,000마리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울 정도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데카폴리스는 로마가 다스린 지역이에요. 로마 땅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고 로마의 가이사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큰 의미,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가시는 곳마다 뭘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잖아. 이 데카폴리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스, 거라사인도 가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역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시킨 게 뭐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예요. 그걸 이렇게 어느 분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더라고요. 돼지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요즘 얼마 정도 해요? 그냥 쉽게 100마리는 안 하지만 그냥 100마리로 해요.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마리가 100만 원이면 얼마 정도예요? 꽤 많죠. 꽤 많아요. 계산이 안 돼서 꽤 많아요. 그 한 영혼,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다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을 건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과 다르게 5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과 다른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태,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야. 뿐만 아니고 이 지역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다스리고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없는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사로잡힌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 귀신 들렸다고. 뭔가 사로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삶의 처참한 모습을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첫째 뭐 했다고요? 옷을 입지 않고 살아요.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옷을 벗어요.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옷을 벗어요. 근데 여러분,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내 옷을 벗겠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의 병사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침을 뱉고 옷을 벗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옷이 벗겨지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치욕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옷을 벗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뭔가에 미쳐 있으면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좋지 않은데 퀴어 축제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이상한 분장을 하고 옷을 벗고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참 단어를 절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을 내고 다니는 게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축제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수치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사람의 영광과 신분을 상징해요. 옷을 보면 고대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왕의 옷의 색깔이 다르고 귀족의 옷이 다르고 평민과 천민의 옷이 다릅니다.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추기경은 옷이 다릅니다. 보랏빛 제복은 추기경만 입어요. 그 옷을 입으면 저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 아는 거예요. 신분이 정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이 가져온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옷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은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수치를 이제 옷으로 덮고 살아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을 벗고 살겠다는 거야. 수치를 드러내고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이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자기의 신분이 거룩해지고 자기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생각해 사람들. 그래서 명품을 걸쳐요. 그러나 그 명품이 그 사람을, 명품의 옷이 그 사람 명품 인생으로 만든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걸쳐도, 아무리 귀한 것을 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잡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태리의 명품 옷이 들어왔는데요. 그 옷이 너무 비싸서 너무 명품이라 뉴스에 가시화가 됐어요. 기사화가 됐어요. 그 옷의 제품이 뭐냐면요, 이 키톤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키톤이라고 하는 이 옷은 350명의 나폴리의 장인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천을 만든대요. 150년 전에 전통의 기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 실 한 실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그 실 한 올이 0.13mm, 극세사인 거예요. 극세사. 그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옷이 가볍고 착용감이 좋다는 겁니다. 구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의 한 벌이, 가장 싼 옷이 600만 원, 가장 비싼 옷이 3,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입을까요? 그걸 누가 입어요?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하죠. 그 옷 한 벌에 승용차 값을 누가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아랍의 왕족들이라는 겁니다. 아랍의 왕족들이 그 옷을 왜 입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분의 우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1,000만 원짜리 옷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그 기사를 쓰는 옷을 선전하면서 그 광고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 기사의 광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품격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옷을 걸치면 품격이 입혀지는 겁니까? 그것으로 품격이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공고하고 그의 내면이 공고하면요, 아무리 명품을 겉절다 할지라도 10분 대화해보면 바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명품으로 귀걸이를 하고 뭘 쓰고 뭘 머리에 목에 아무리 많은 걸 겉졌다 할지라도 10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걸쳤어도 1년 가고 2년 가고 그것이 3년 10년 가도록 그것이 계속 명품으로 유지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런 거니 상관없이 우리가 자존감이 생겨요. 당당해져요. 누구 앞에서도.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8장 20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귀신들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밖에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아요. 집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처죠. 집이란 그 사람의 육체와 그의 마음과 그의 가족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쉴 수 있는 평안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정치 없는 인생이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다. 안식처가 없다. 쉴 곳이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없는 인생,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그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퇴근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은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사명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시나요? 집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은 가지고 있죠. 육체의 집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의 고향, 마음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보세요. 밤 늦도록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렇게 배회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정체가 없다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마음 두어 살 곳이 없다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 약주 한 잔 드시면 늘 부르던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동요를 배우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유행가를 먼저 배웠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흘렸다. 제 아버지는 약주를 드시면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런데요, 참 정말 예수 없는 인생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을 흘렸다. 근데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낯 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오라.
가야 할 지평선에 뭣도 없고 태양도 없어. 새벽길 찬소리가 뼈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수 없냐. 제가 3년까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참 이 가사를 보세요. 낯 익은 거리, 매일 다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국보다 차가워라. 가야 할 지평선에 뭐가 없어요? 태양도 없고 새벽길 찬소리가 뼈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라 흘러갈 수냐. 저는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 살수록 냉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야 할 인생의 길에 태양도 없어요. 새벽길 찬소리가 뼈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갈 수냐.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절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인생들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절규합니다.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 데카폴리스에 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은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많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그 돼지 열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지 이 현대 과학으로도 잘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규명이 못하는 거죠. 그게 잘 진정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발병된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 농가는 어떨까요? 그 돼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삼겹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야 되는 그 축산 농가의 아픔, 그분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저미겠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냔 말이죠. 근데 어디 그 사람뿐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런 비수처럼 닥쳐오는 삶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믿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때로는 믿었던 그 건강이, 회사가 내 의도와 다르게 지난주에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광풍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을 쓰면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지. 근데 그 책의 서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문에 시편 13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편 3절에 같이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인생의 터, 아까 얘기했던 축산 농가에 하루아침에 열병으로 돼지가 다 몰살을 하고, 믿었던 남편이, 자식이, 건강이, 사업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의인은 무엇을 할꼬? 욥의 가정에 닥치는 그 시험 앞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떠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무너지고 말아요.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그의 신앙도 흔들려지고 그의 가정도 흔들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놀랍게 4절 말씀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좀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좀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이 할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든지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여전히 계시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기자가 우리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려요. 인생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보시니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인생의 터전을 움직일 때 기억할 일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설명을 덧붙여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그분조차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교통체증에 방해를 받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독수리는 도로 위로 날아다닙니다. 고래가 태풍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래는 허리케인 밑으로 헤엄치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나르시고 고래보다 더 깊이 헤엄치시며 사자보다 더 당당하게 이 땅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독수리 얘기하고 고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므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장애물을 뛰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붙잡고 가는 인생 지평길에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 안 보이고 예수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면 유행가의 가사처럼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가워라. 우리의 인생의 지평길에 태양도 없고 새벽길 가는데 뼈골이 스며드는 거예요. 찬바람에. 오늘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3장에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나와요. 3절에 그 사람은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해?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취할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하며 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무덤이랍니다. 무덤. 왜 무덤일까요? 무덤은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에 매여 사는 인생이야말로 무덤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예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언젠간 죽음에 이르는 존재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무덤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 놓여 있다 그러잖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못 박힌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그 골고다를 번역하면 뭐라? 해골이라. 얼마나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 해골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피가 흘러 그 해골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쇠고랑에 매여 있는데 쇠고랑을 끊어버려요.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이 힘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을 진짜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어떤 그 신유 은사 있는 그 교회를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많은 환자들이 뭐 기도받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은사 있는 그 전사님이 기도받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한 그 청년인데요. 이 간질병에 걸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질이 아니라 악한 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발작을 하면요. 무엇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무엇으로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발작을 하면 자해를 하고 몸이 다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묶어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발작하니까 사람이 잡는데 발 양쪽에 한 사람씩, 손 양쪽에 한 사람씩, 배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6사람이 있는데 막 하니까요. 6사람이 그냥 나뒹굴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난 진짜라는 사실을 나는 제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시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자해한 거랑 죽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영의 눈으로 보시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현대인들은 뭔가에 다 매여 삽니다. 묶여 삽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인터넷 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부터 핸드폰을 뜨지 못해요. 그거 뭐예요? 핸드폰에 매여 있는 거죠. 핸드폰 귀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요, 게임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SNS에 묶여 있고, 게임에 묶여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완전히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몇 번을 죽여도 자기에게 있는 그 욕망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무서운 사실을 발견.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재벌가들의 자녀들이 마약 사건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거 한다면 그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이 첨단 무기에, 첨단의 그 어떤 그 과학 기술로 인해서 기계에서 그게 발각된 걸 모를까요? 근데 그 위험한 것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묶여 있는 거예요. 정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인생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장 7절을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하고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가만히 놔버려 주세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나에게 좀 간섭하지 말고 나를 좀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요, 마가복음 5장을 오늘 설교로 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정말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뭔가에 붙들려 매여 중독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지막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뭐하고? 아까 옷을 벗었던 이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되고 온전하게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집니까? 예수님께 와서예요.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잃어버렸던 옷을 입고 그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전해서 정말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려, 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지언정 무덤에서 살고 옷을 벗고 정말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허무하다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합시다.